엘리야는 이게 항상 성경 인물에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단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 다음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예. 안 헷갈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는 엘리야였죠. 네.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신과 싸워서 이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과 큰 승리를 맛보고 나서도 이 정도 맛봤으면 두려울 게 없을 텐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쫓기며 살 바엔 저를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 제가 사극을 봐서 그런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느낌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주일날 정말 설교하고 뭔가 이 바알신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느낌인데 그 다음에 아버지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정말 불안과 이런 긴장 그런 공포 속에서 그런 게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고도 어느 순간인가 이와 같이 고백할 때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또 얼마나 더 마음이 예배 때 승리를 맛보고도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승리를 맛보고 또 넘어져도 또 마음 약해져도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또 그런 엘리야가 불쌍해서 또 로뎀나무 밑에서 먹이고 재우고 쉼을 얻게 해서 힘을 얻게 하고 또 불철주야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만드시거든요. 거기서 만나 주셔서 또 엘리야가 정말 이 직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아벨므홀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벨므홀라는 그 어떤 지역이냐면은 요르단강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이 농경지와 목초지로 이루어져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심으면은 그냥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농부였고 엘리사도 농부였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 집안이 대대로 농부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을 버리고 20절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인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의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엘리사가 농부의 아들이고 엘리사의 직업 또한 농부였다는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택함을 받게 됐을까? 엘리야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엘리사의 중심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그겁니다. 좋았더랍니다. 눈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우리 박요셉 집사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택한 거예요. 아마 저는 보진 못했지만 엘리사의 눈을 보면 누구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다윗과 비슷할 것 같아요. 빼어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중심이 맞아요. 아름다운 사람. 왜 그런가 추론을 또 자꾸 해보게 되더라고요. 농부의 자질 중에 하나는요 인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부의 어떤 인내심입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예뻐야 이런 거 잘 기르고 그 다음에 화분도 잘 키우고 이런 생명을 잘 키우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신혼 초 때 산세베리아만 한 3번 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집안에 이제 정화가 되는 식물로 좋다고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죽어서 가서 이제 새로 화분갈이를 하고 산세베리아를 하면서 이거 물 안 주면은 안 줘도 괜찮은 거라고 해서 물을 안 줬더니 정말 말라 죽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 줘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줬더니 썩어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적당하게 이 땅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마르면 주고 말라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되고 그걸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이 없나 그런 생각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있대요. 마음에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닿는 것마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마음에 그렇게 이 농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중이시지만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도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가면은 정원이잖아요. 밀림 속입니다. 네, 사태간이. 왜냐면 다 죽어가는 거 다 그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다 또 목사님이 가지치기하고 갈아엎어주고 하면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어가는 거 다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농부의 마음, 그러니까 전 엘리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물론 농부라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엘리사는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엘리사가 아니었나라고 저 혼자 막 스토리 짜고 추론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간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마음하고 이 농부의 마음하고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이제 19절을 다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성경을 지금 혹시 앞에 두셨으면 그 부분을 보면 좋은데, 이 12결의라고 나오는데 결의는 히브리어로 체마딤이라고 하고요. 그 뜻이 12개를 묶은 한 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묶은 한 쌍이 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12결의의 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한 멍에에 나란히 양쪽으로 소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나란히. 같은 소가, 같은 등급, 힘을 가진 같은 등급의 소가 이 멍에에 한쪽에 한쪽씩, 이것을 한 결이라고,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쌍. 12결의의 소. 12결의의 소로 뭘 갈고 있었다?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면은 12마리로 밭을 갈았구나,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결의가 붙음으로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몇 마리의 소로 갈고 있는 거예요? 24마리 소로 갈고 있는 거예요. 이야, 부자일까 안 부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보통은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소 한 마리로 갈거나 아까 같이 한 결이 2마리의 소로 밭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경우가 뭐 요즘은 보기 힘들게 좀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니까 옛날에. 근데 이때 당시에 24마리의 소로 땅을 갈아엎었다는 것은 땅이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엄청 크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때 당시에 부자여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겠구나. 누가? 엘리사의 집안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땅이 크면은 24마리로 갈아엎었을까? 소 한 마리 값도 엄청 비쌌을 텐데, 그러니까 이 소만 봐도 부자일 텐데, 그걸 계산으로 땅을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매우 부자였던 농부 집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부자의 자녀들은 집에서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놀고 먹고 놀고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밧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가 풍족하게도 잘 컸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또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엘리사를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에서 이 전제 조건으로 모든 상황을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단 없는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양들을 치며 케어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딱 내가 그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바깥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의 말씀에 뭘 잘한다? 순종을 잘한다.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일단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님은 뭐라 그러죠? 또 다른 아버지 또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시선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자식이 두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 맞습니다. 정답.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녀로서 순종. 근데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중심에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겉옷을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왜 던졌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길거리에서 화가 극도로 막 났을 때, 큰 싸움이 나면 뭐부터 벗어 던져요? 뭐 집어 던져요? 옷 벗어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름 부으러 왔다가 왜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졌을까? 갑자기 화났나? 예, 이런 상상을 그냥 유머스럽게 왜 옷을 벗어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엘리사는 그냥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가는 게 좀 이 스토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됐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 제가 지금 평상시 저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아마 복장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어때요? 멋지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시대의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냈다는 의미가 있고요. 목사님은 양복 입을 때 멋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박효섭 집사님도 지난번 양복 입을 때 보니까 멋지시더라고요. 뭘 입어도 멋지신데 양복 입으면 더 멋지세요. 자, 그래서 이 겉옷을
겉옷을 던진 이유는 자신의 선지자 직무를 대신하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이유는 야, 너 나를 대신해라,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던지면서 야, 너 내 대신 해, 기름 부음 받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그거 던진 의미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 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주석을 그래서 봐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때 밭을 갈면서 주석을 볼 시간과 여유, 책도 없었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로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에게 석건대 나의 부모와 힘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까 19절이 안 나왔죠. 19절에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그 다음 20절에 뭐예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바로 가서 청했습니다. 부모님과 인사할 시간 주시고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던진 상황을 바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는 그게 아마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보통 이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요즘 들어서 계속 그 성령을 받으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드러난 은사는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해도 서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이 마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능력이 저는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줘도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 준비가 되었던 게 아닌가. 바로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고 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하면은 뭘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12마리의 소가 아니라 24마리의 소를 버리는 거고, 그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를 수 있는 그 넓은 땅을 버리는 거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의 안전한 생활을 다 버리고 누굴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겠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 왔을 때 이거 그냥 바로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자신의 정말 전부라고 하는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전부 이상을 버린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저함 없이 바로 일찍이 새벽에 연장 챙겨가지고, 연장? 이상하다. 아무튼 그 제사 준비할 거 챙겨서 바로 가는 게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가 더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제가 뭔가 영적으로 특별하신 분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그 만선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라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배는 뭐예요? 자기 재산이잖아요. 요즘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부자죠, 부자. 그리고 물고기 잡으면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부자예요, 부자. 자기 배 갖고 있고 물고기 생업하시면은 부자입니다. 광어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야, 아무튼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으라 했을 때 너 이제는 이런 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주를 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는 이런 중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붙들었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의 수종을 들며 오랜 기간 동안 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소원하고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영감의 갑절에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르실 때가 됐다고 하면서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잠깐 가겠다고 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종을 들려고 엘리야가 안 떨어지려고. 아니 엘리사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스승님을 이제 마지막 데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 잠깐 여기 있어라. 나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갈 거다 하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자꾸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베델에서 한번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단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잠깐 여기에 있어라. 내가 갔다 오겠다. 베델에서 한번, 여리고에서 한번, 그 다음에 요단에서 한번. 이거를 그때마다 엘리사는 저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화장실까지. 이거는 유머고요. 아마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화장실 간다 그래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중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가시든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세대 저도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뭐 합시다 하면은 예, 함께 예, 동참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한다?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한다. 예. 마지막 요단 네, 따라갔을 때 요단까지 따라갔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반으로 갈리면서 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건너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예, 그 중간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가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아마도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저 능력만 있으면 되겠다. 무슨 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감. 아, 자꾸 영감하니까 느낌이 나.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엘리야를 수종 들고 쫓아다니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영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영감에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갑절로 되게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그 영감의 갑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영감은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능력.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저는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영감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도 영감이 뛰어났던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만 봐도 비가 온다고 확신하고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이런 게 영감 아닙니까? 할멈입니까? 영감입니다. 영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안 할 겁니다. 이런 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잠 깨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바로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영감이 조금 모자라서 비가 여기에 똑똑 떨어져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영감이 뛰어난 사람은 요만한 사인만 봐도 바로바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못 찾아보자, 영감의 능력을 길러보자, 그 얘기였던 거예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보았는가.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게
아니. 10절까지였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보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곤란한 소원이 맞습니다. 이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능력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엘리사한테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영감, 영역,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너무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쓰고 있던 볼펜이나 이 넥타이나 아니면 뭐 속옷이나 이런 겉옷을 달라고 그랬으면은 차라리 쉽게 주고 끝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쓰던 차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뭘 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자기의 권한이 아니니 얼마나. 그런데 엘리야도 지혜가 충만한 거죠. 답변을 지혜롭게 합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사인이 승인이 된 거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거 못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는 아직 이런 능력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엘리야는 답변을 해준 거죠. 중간에서 약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이거 내 권한이 아닌데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니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행사하면은 나중에 뒤탈이 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그렇게 행동과 처사를 취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못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이니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에 찢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격하고는 히브리어로 파라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이렇게 두 사람이 싹 갈라놨어요. 그리고 그 갈라놓은 사이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는 걸 봤다 못 봤다? 봤어요. 봤다. 할렐루야. 누가 봤다? 엘리사가 봤다. 그러면은 영감의 갑절이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거죠. 전 이걸 보고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하하하. 할렐루야. 소리가 지를만 하죠. 야, 보인다. 와, 보인다. 스승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영감의 갑절은 내 것이다. 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유다 언덕에 서서 엘리야는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얼마나. 아멘.
자, 엘리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죠? 바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옷을 요단강을 쳤을 때 그 갈라지는 것을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무튼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영감의 갑절이 왔는지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떨어진 옷을 잽싸게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리저리 반으로 갈리면서 마른 땅이 되고 그 길을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로 구한 것이 저는 이게 욕심이었을까? 아니 그냥 엘리야 영감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뜻 보면 이게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 먹으면 이거 먹고 싶죠? 제가 먹으니까 먹고 싶죠? 예. 제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 드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구한 게 이게 갑절이 욕심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언뜻 보면 욕심인데 이게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준비하다가 당시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죄가 많았고 마귀의 역사도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가려면은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세가 후계자 누구를 뽑을 때, 누구를 있게 할 때, 여호수아를 있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안 했던 더 강력하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담대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의 확신을 얼마나 주는지. 저는 이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확신을 달라. 예. 그러니까 소원을 말할 때는요, 잘 구해야 됩니다. 잘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했을 때 이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많은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저 더 돈 많이 벌 수 있게 이렇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빈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소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엘리사가 구하는 이 갑절은 자기가 이 영역으로 뭐 사람들한테 뭐 과시하려고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갑절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욕심이 아니라는 거냐면은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했던 갑절의 능력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건 제가 안 했어요. 엘리사가 그 저주받은 여리고의 물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한 가부의 기름병을 축복해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는 사건하고 또 4장의 후반부에는 그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쉽게 해서 병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과연 엘리야보다 영감의 갑절의 능력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거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 최고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엘리사도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똑같이 그 가정에 기름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근이 왔을 때 그 고운 가루 기름을 축복해서 떨어지지 않게 했고,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그 기름이 계속 넘쳐날 수 있게 해서 그걸 팔아서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들의 자녀가 죽었을 때 이들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기에도 아들을 살리고 저기에도 아들을 살리니까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이름도 비슷해, 사건도 비슷해, 아들을 살린 것도 비슷해. 근데 물론 살리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과연 둘 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뭐가 영감의 갑절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갑절의 능력은 없어요. 항상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영감의 갑절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2배라고만 저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엔 갑절이 없다. 항상 최고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린다. 아멘. 그러면은 영감의 갑절은 아까 계속해서 힌트를 많이 드렸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능력. 어느 정도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냥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약간 그 방면에 그러니까 나같이 빗방울이 떨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느끼는 약간 이런 타입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돼도 내가 이것을 알아챌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영감이 있다면은 이게 몇 배가 돼야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갑절이 있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얼만큼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100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 두 남을 아버지 3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몇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가? 근데 목사님. 예.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냐면 무한한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성경법을. 아멘. 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몇갑절 이거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주시라면 뭐 몇천 갑절도 주실 수 있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요청갑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둔감한 이 영감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키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금요일 날 잠깐 했던 얘기인데요. 그 전에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에 앉아서 청년이 찾아와 질문했는데,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지피던 장작을 흐트려 놓고,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방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운 줄 알겠나?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아유, 똑똑하기는. 그런데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일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셀람도 하고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멘도 함께 크게 하고 그러면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씩 흐트러 놓으면은 금방 냉골이 된다. 예. 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될까요? 예. 예. 참 목사님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저가 영감의 세 각절을 구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이 교회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손님이 오면 하나같이 데리고 가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갔더니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오는 사람마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제 교회 부흥의 원동력, 부흥의 비결,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엄청나게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 기도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 발전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창성교회가 이 영감의 갑절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사인만 줘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한다? 창성교회.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한다? 창성교회가 제일 먼저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영감에 자기가 원하는 갑절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